성도의 믿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야고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마치 사람이 주어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믿음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믿음의 원인이나 믿음의 조건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애를 쓴다고 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하나님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아. 나는 말씀을 읽는데 너는 말씀을 읽지 않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가면 아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 선택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 존재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선택해 준 그 조국을 위해서, 그 조국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나를 선택해 준 그 조국을 위해서, 내 가슴에 붙인 그 국기,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선수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기서 보세요.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바울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바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죠.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로마 지역까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할 만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 할 만하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바울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으로 감사해라.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거나 어떤 무엇인가 성과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자꾸 자기가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설교 마치고 내려갔을 때입니다.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 전하라고 다리는 벌벌 떨지만은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 전하러 한단 말이죠. 딱 설교 하고 마치고 나서 내가 오늘 그래도 점수를 한 8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은 7점이었는데 이번엔 9점. 스스로 점수 매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말씀을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어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할 때 야곱이 주어가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야곱 뒤에서 믿음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전에 살펴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어떤 인생들이었느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서 대단한 인물 같고, 그 야곱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이제 나오겠지만 무슨 대단한 인물 같지만 원래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인생은 애굽에서 147세에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였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 인생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험악하다는 말은 불행, 슬픔, 상처, 고통,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인생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나 그의 원래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고귀하다, 존귀하다, 높은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고요. 아부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의 아버지, 고귀한 자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적어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녀가 없는 아버지는 실패자입니다. 그 당시 문화선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버지는 실패자인 거예요. 인생 실패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 저는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인생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인 거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그 뜻이 웃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 배경 아시죠? 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그 배경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람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이삭, 웃음,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러니 아브람이 이삭을 볼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브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은 에케브, 그것은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 배신자, 방해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짓고 싶겠습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영어로 그 제이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은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썩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셨다고요?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 했으나 인생 실패자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발목을 잡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 나의 이름인데 그 이름 앞에 형용사가 항상 붙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 형용사가 하필이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삭인 것이고 야곱인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름이 정말로 별 볼 일 있는 인생의 이름입니까? 저는 사실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발음을 잘못하면 이춘식이 됩니다. 이춘석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못 되는데 이춘식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참 제 이름은 저희 할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상당히 참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실 제가 이름을 말할 때에 그것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이름답게. 그리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냐? 닭공 인생입니다. 닭공. 여러분 닭공이 뭔지 아세요? 좀 말을 길게 드리면 닥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공격. 운동 경기할 때 뭐 축구를 하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 무조건 진격 앞으로 무조건 공격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닥치고 부자 되기 이겁니다. 닥치고 재산 긁어 모으기, 다른 인생 발목 붙잡아서 넘어뜨려서 내 재산 긁어 모으기, 이게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란의 20년 삶은 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닭공 인생으로서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 사람과 야곱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남의 발목 잡는 인생 만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갈등이 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야곱이 하란 땅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여기서 아버지는 라반을 뜻합니다.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라겠죠? 발목을 잡는 인생이라겠죠? 근데 야곱보다 더한 인생을 만난 겁니다. 하란 땅에서요.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10번이나 속았습니다. 일전에 좀 오래된 뉴스지만 어떤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땅에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뭐 자기 사업이 잘 됐든지 안 됐든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속아가지고 자기 돈을 건네주었어요. 누구한테요? 또 다른 보이스피싱한테요. 그게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딴에는 사기 전문가였는데, 남의 인생 붙잡는 전문가였는데 하란 땅에서 20년 사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한 라반한테 10번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번 당했어도요, 닭공은 닭공이더라고요. 그래도 재산 긁어 모았습니다. 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고생 참 많이 했다는 것이죠.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재산을 모아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선택한 루트는 얍복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얍복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메신저들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에서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놓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네가 죽으러 오는구나 해서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야복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야곱은 홀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는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자, 이 디바인 크리에이처, 하나님의 그 천사, 이것들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습니다. 정확하게 이 허벅지 관절이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평생 아마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이 그 증거가 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어서 며칠 동안 쩔뚝거리다가 그것이 치유가 됐다면, 나았다면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먹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게 되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 조상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다쳐서 평생 장애를 입었으니 그것을 기념 삼아서 우리는 허벅지 관절의 둔부를 먹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발목 붙잡는 인생인데 이번에는 천사의 발이 됐던 몸이 됐던 천사를 붙잡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거든요.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으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죠. 삼촌 라반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닭공으로 재산을 끌고 모았죠. 그래서 야곱은 복을 호심탐탐 누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처음으로, 그 인생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뒤통수 쳤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천사에게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그런 심한 부상과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야곱이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연 야곱이 천사에게 부탁했던 복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형의 분노를 순식간에 사그러지게 하는 그런 복을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로
원했던 복,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다리를 붙잡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난데없이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야곱의 그 지나온 과거의 삶,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야곱의 그 과거의 삶이 다 그 안에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고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이었고요. 그는 방해하는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지을 수 있는 그 5점 투성이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복강조차도 두려워서 건널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재산도 형의 분노를 사그러지게 할 수 없는 초라한 이름, 그것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 이름은 이춘석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에 무엇이 과연 담겨 있습니까?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속이는 자로, 더 이상은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으로, 그 이름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야곱의 인생이 아닌 정말 제가 받아야 될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을 야곱의 그 이름에 담아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 말을 해석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로서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어원은 해석하기가 아주 모호하고 난해하지만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정직한 자, 올바른 자, 곧바른 자란 뜻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이기는 자로서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곧바르고 올바른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 때 그 뜻은 오히려 이기는 자라기보다는 너는 이제 정직한 인생이다, 너는 이제 올바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 8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내릴 때요, 축복 기도할 때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네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속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 앞에서 7번을 머리를 조아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5절과 8절에서 주의 종에게 주께 은혜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무엇이 됩니까? 주인이 아니라 나는 서번트, 나는 종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 에서와 야곱을 화해케 하는 모멘트가 된 거예요. 야곱이 많은 선물을 주어서 에서가 분노가 사그러진 것이 아니라 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합니다, 이 한마디가 형 에서의 20년 묵었던 그 분노를 사그러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이름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이삭의 큰 차이점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삭은 형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에게만 축복하지 않고 둘 다 축복을 해줍니다. 이 변화가 된 거예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야곱이 그 두 아들,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뜻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출생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요?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길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의 시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직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남의 발목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길러 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끌고 푸른 추산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트를 가게 되면은, 제가 사실 마트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제 아내와 마트를 가게 되면 같이 카트를 끄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카트를 끌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돌아보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사라져서 안 보여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제가 혼자 말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제 말을 알아들을 만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 있을 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근데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고백하기를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언제부터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우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우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을 보세요. 이 복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물려줄게, 이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 줄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할 때 그 축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복이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이다. 이것을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지팡이, 그 마지막 순간에 갖고 있던 이 지팡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의 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지팡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는 내가 많은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요, 그 지팡이가 언제까지 그 지팡이를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근데 왜 야곱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요? 자, 설교를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셨죠? 허벅지 관절 어떻게 됐습니까? 위굴이 됐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평생 절뚝거리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하란으로 갈 때의 그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의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하란 땅으로 갈 때 그 지팡이는요, 붙잡는 지팡이, 무엇이든지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야곱이 의지하는 그 지팡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 지팡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른 것은 다 놓아도 그가 소유했던 짐승들과 재산들과 그의 가족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인 이 지팡이만은 저는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인적인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더 자주 나올까요? 변경되기 이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을 바꾸어졌는데 바꾸기 전에 이름을 갖고 계속해서 성경저자는 야곱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팡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이전에는요, 그는 남의 다리를 붙잡는 인생이었으나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누굴 붙잡아요? 지팡이를 붙잡듯이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야복강을 건넌 인생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복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넌 인생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십자가를 건넜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오로지 그분만이 복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과거, 인생을 넘어뜨리고 발목을 붙잡고 스스로 무엇인가 얻어버렸던 질칠대로 지쳐버린 그 야곱 인생에게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야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자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제 인생에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과거의 야곱이 있고 우리 인생의 과거의 야곱이 있습니다.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속이는 자가 되고 배신하는 자가 되고 방해하는 자가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인생길에서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란 지팡이를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출생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합시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출생부터 자녀의 마지막 인생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그 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자아 정체성이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궁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궁유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주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그 선교의 오지 가운데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니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육간에 강건에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버티고 건드리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은 놓지 않고 살아갔던 어리석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야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